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 오늘 4번째 시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힘드시죠? 이름이 굉장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브람과 롯의 이별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이별 장면. 넘치는 부로 인해서 이제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된 이 아브람과 롯은요, 서로를 위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선택권을 양보해준 아브라함 덕에 롯은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 떠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서로 이별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는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318명이었다는 것을 봐서는 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서로 이제 헤어져서 꽤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증언해요. 전쟁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헷갈리죠, 이름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4명의 동방 왕과 5명의 서방 왕의 전쟁이에요. 지금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연합군이에요. 동맹군을 맺어서
서방왕과 동방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죠?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 차지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탐욕이 전쟁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으로 비유되는 이 전쟁, 이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으로 비유되는 그런 전쟁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뭐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전쟁들, 부부끼리의 전쟁. 오늘 부부 서로 좀 바라보세요. 전쟁하고 오신 건 아니죠? 또 뭐 어떤 게 있죠? 자녀들과의 전쟁도 있어요. 자녀들과의 전쟁.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은, 저는 국가들의 전쟁도 그렇지만 가장 큰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 수많은 싸움들이요,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본문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원인이었어요. 괜히 싸운 게 아니에요. 욕망이었어요. 탐욕이었어요. 4절은 전쟁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배반이었어요. 배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은요, 무려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자, 12년 동안 섬겼으면은 그냥 계속 섬기면 돼요. 오랜 세월을 섬겼어요. 12년이면. 지배를 당했고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12년이면 이미 그것이 익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명의 서방 왕들이요, 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잘 지냈으면서 왜 이 13년째 되는 해에 이 관계를 바꾸고 싶었는가? 뻔하죠. 이 5명의 서방 왕들도요, 자신들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12년이 흐르는 동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관계를, 이 억압적인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사실 서로가 배반한 거예요. 서로가. 뭔가 서로가 서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거죠. 이 억압을 받는 입장도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느껴진 거겠죠. 야, 이건 너무하다. 또 저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했는데 배반을 해? 서로 배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12년 동안 잘 유지해오던 관계를요,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해버립니다. 그리고 1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된 동방 동맹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 5명의 서방 동맹군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3년에 배신했고 14년째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1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자, 1년 동안 준비한 전쟁이니까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방 동맹군은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요. 우리가 아까 막 이름 막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동방 동맹군이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하나하나를 다 쳐부신 거예요. 아주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 정복해서 삽시간에 서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패예요, 완패. 그냥 결과적으로는 12년 동안 그냥 계속 잘 지냈으면 돼요. 괜히 반론을 제기했다가 완패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요. 11절이 그것을 증언하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당시의 전쟁은요, 이렇게 찔끔 건드려봤다가 질 것 같으면 항복 이게 아니에요. 당시의 전쟁은 그냥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겨요.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전쟁,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록되어 있다가 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없어요. 이 전쟁에는. 아니, 아브라함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2절과 13절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준 전쟁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쟁도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12절 13절 있기 전까지만 그랬어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관계가 있어요. 왜요? 소돔을 향해 떠난 조카 롯이 그 패배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브라함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롯은요, 분명 자기 눈에 좋은 곳, 자기가 볼 때에 애굽에 버금가는 곳이라 여겨진 소돔으로 갔어요.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좋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롯도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알았음에도 그는 육신의 안목과 만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떠났어요. 자,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았고요. 자신의 부를 더 쌓을 수 있다고 여겨서 간 거죠. 물이 넉넉하니까,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의 결과는요, 빈털터리의 포로 신분이에요. 자기가 볼 땐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요. 지금 보기 좋은 것이 훗날에든 쳐다보기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보니, 지나보니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말고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모든 걸 바라보는 기준.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헷갈리실 때는 그 질문을 묵상하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쯤에서 이제 롯은 우리가 또 잠시 미뤄두고요. 이제 망했으니까 미뤄두고 다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 어떻죠? 속된 말로 쌤통이에요. 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쌤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 삼촌 아브라함을 존중하지도 않았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이 야 너가 먼저 결정해라고 그랬을 때 양보했어야 되거든요.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해진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양보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먼저 정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조카입니다. 사실 이제는 남이에요. 이 정도면.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뭐 연락했겠어요,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남이죠. 소돔에서 도망쳐온 자가요, 롯의 형편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게 누구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요?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롯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롯은요, 해석되지 않는 자예요. 괘씸한 자예요. 꼴 좋다,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말아도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돕기로 합니다. 아니 지금 어디 미아 보호소에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요, 장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일을 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조건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으로 움직인 자가 아닙니다. 롯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가 서운하게 했든 상처를 주었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보내신 조카예요. 영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그를 구해야 할 조건이면 조건이었고요. 그것이 그를 구해야 될 그가 자격이면 자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보내셨어. 내 조카야. 그래서 갑니다. 구하러 가요. 14절은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간 사병이 누구고 그 수가 얼마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400이 아니죠. 300이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서 길렀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길러져서 이제 뭐 사병이 된 거죠. 훈련을 받아서. 성경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확한 인원수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자들이었고 318명이다.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저쪽은 동맹군이에요. 국가의 동맹군들. 여기는 아브라함의 밑에 있던 318명.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는 거죠. 지금 상대는 막강한 나라들의 군대입니다. 군사력에서나 동원된 병력의 수로나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사병들은요,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거기서 훈련된 자들이고요. 인원도 고작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키워진 어떤 그런 가드들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했다면 못 가죠. 게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겨요. 승리를 하고 와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겨도 보통 이긴 게 아니에요. 다 찾아옵니다. 아브람도요, 자신의 열쇠를 알았던 거예요. 이거 사실은 머리가 좋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저쪽은 군대라니까. 군사 동맹군이에요. 국가에. 그래서 아브람 나름대로 전략을 짰는데 그게 뭐예요? 밤에 기습 전투를 벌인 거예요. 밤에. 이게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승리를 거둡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제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거 여기서 뭘 전해야 되나. 자, 그런데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안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거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에게는요, 강력한 군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20절도요. 뒤에 지나면 이걸 증언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능한 손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크고 능하신 손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닿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닿아 있어요, 우리에게.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잘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다 이기고 다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면 그도 복을 줄 거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댔잖아요. 복의 근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아닙니다. 복의 근원 삼으셨다는 건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복의 근원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롯의 행보입니다. 롯의 행보. 롯이 걸어간 길, 롯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누렸어요.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나 그는 떠나요. 소돔으로 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죠. 가장 좋을 것 같은 그곳에 가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요. 자, 그 정도 조직의 쓴맛 봤으면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 정도의 쓴맛을 봤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내 결정이 잘못됐구나.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구해냈거든요. 다시 소돔으로 가요. 롯은 다시 돌아가요. 소돔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전히 그곳이 좋았던 거예요. 롯은 그곳이 좋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좋은 거예요. 죄는요, 그 맛을 알면 계속 짓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알면 그거 못 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지금 롯은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돌아서야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야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와야죠. 그러나 자신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나의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내가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눈. 롯에겐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가 좋으신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좋으신 것을 따라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롯은 환경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그거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환경을 보고. 하지만 여호와의 동산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계셔야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에덴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 주와 동행하니 그곳이 에덴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불편하고 짜증나고 상처와 아픔을 준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물론 얼마든지 그런 존재일 수 있었던 관계죠. 무시당했고 자신을 떠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해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 양. 아브라함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자격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격이 갖췄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가 사랑인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아니신가 봐요. 부부 서로 아내 남편이 그런 거 아닌가? 존재가 사랑 아니에요? 예, 늦으셨어요. 저희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만. 예.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존재라고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쩜 자신의 심각한 결함으로 실패 현장이었었던 그 애굽, 그 아브라함의 실패잖아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고 바로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진하게 새겨져 버려서 자신을 뒤로하고 떠나버린 롯에 대한 긍휼을 낳았는지도 몰라요. 야, 이런 나도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아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제대로 맞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아, 나도 저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랬으니까. 긍휼을 낳는 거죠.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희생을 각오하며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롯을 가서 건져줘야겠다. 생명 걸고 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가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아브라함에게서 묻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무슨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지면 다 뺏게 하는 거니까. 다 걸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 하나 때문에.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냐고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 여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어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냐는 거예요. 99도 내 양이지만 한 마리도 내 양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 그게 목자,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시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이 부름받았거든요. 택해서 부르셨잖아요. 핀셋으로 뽑아서 부르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롯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의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롯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롯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완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하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롯과 같은 인생들 살리라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완패하는 인생들 살리라고, 구해내라고.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구하라고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삼으셨다는 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겠대요. 능력 있고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뛰어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니까.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 어쩜 이것도 거창해요. 뭐 내 삶을 내어드리, 이것도 거창해요. 그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해만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방해만 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지 않아도 나는 좋은 목사이겠구나. 그게 좋은 성도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그거에 방해만 안 돼도 그것이 좋은 성도요 목사겠구나. 목사로 제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저의 죄악으로, 저의 어떤 결함으로 그것이 중단된다면 그보다 아찔한 것은 없잖아요. 분명히 목사로 부르셨으면 저를 통해 목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죄악에 빠져서 이 목사의 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중단되는 거잖아요. 아찔한 거죠.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세요. 언제고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세요. 하나님이 언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세요. 매일매일. 넘어지셨으면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찾아내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대요. 오늘의 아브라함 너희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들 다 찾아낼 거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의 생에 복된 것은 없을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찾으시겠다잖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 우리 이번 설립 예배 때 축사하신 이남진 목사님 참 너무 귀한,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영혼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라잖아요. 교회에 맡기는 거라. 교회.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구원, 영혼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 사로잡힌 자들, 롯과 같이 사로잡힌 자들을 다 찾으시도록 그런 도구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설립 예배 때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과 너무 막 매치가 되니까 그게 정말 우리 삶이 되는 교회 하나님 주신 거구나. 복음 전하라고 세우셨대잖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큰 교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 찾아오라고 세우셨다는 그 말씀.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교회, 천국 갈 백성을 만들려고 세우신 교회. 우리가 우리 생애에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살려야겠구나. 다 찾으시겠다니까. 그 찾으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런 귀한 통로요 도구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